그 다음에 제3지의 지족천왕이라 천왕중의 득법, 법을 얻은 내용. 1. 부차 지족천왕은 이제 도솔천을 지족천이라 그러죠. 더 일체불이 출흥세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며 원만 교륜의 해탈문을 얻었다. 원만한 교의 바퀴, 교의 가르침, 원만한 가르침의 해탈문을 얻었다.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해서 원만한 가르침을 폈다. 이 화엄경을 교리적으로는 일승원교 또는 대승원교. 그래서 해인사는 이제 화엄사찰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원종대가람 그 원자를 씁니다. 이 화엄경은 원만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그 교학적으로도 정말 원만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교륜 경전에 아예 이렇게 원만교륜이라고 했어요. 뒤에 화엄학자들이 뭐 원교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데서 근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데 근거했기 때문에 화엄경을 원교라고 하는 데는 전혀 뭐 이의가 없는 거죠.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해계천왕은 진 허공계 청정 광명신인, 온 허공계가 청정한 광명신인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최성공덕당 천왕은 일체 세간고를 소멸하는 정원회의 해탈문을 얻었다.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인데 세간의 고통을 소멸하는 청정한 원력의 바다, 청정한 훌륭한 원력의 바다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많죠.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온갖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그건 뭐 사찰 운영이든, 개인의 어떤 인생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교의 해답은 원력입니다. 자기 원력이. 특히 어떤 불교에 대한 청정한 원력, 공부에 대한 원력,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참선을 줄기차게 하든지 아니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포교를 열심히 하든지 오로지 거기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원력이라 해야 됩니다. 현대 우리 승려 생활은 아주 자유로워 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에 그저 매진하는 그런 스님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잊어버려. 처음에는 이거 중의할 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중의해야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그 분별력이 없이 그냥 갑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제. 그거 좀 지나다 보면 그만 습관화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거 큰 문제거든요. 시집밥 먹고. 우리가 순제 시집밥을 어디 가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제 시집밥 먹고 불교해야 돼, 불교. 죽으나 사나 불교해야 돼. 그 불교가 뭡니까? 상사는 참선하고, 중사는 강경하고, 하사는, 공부하는 사람들 탑사 경영하는 거. 기도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그런 사찰 경영. 그 복 많이 짓고, 그것도 아주 인과법에 근거한 탑사 경영, 사찰 경영. 그거 세 개로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이제 부연하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도 있고, 기도도 있고, 포교도 있고, 경전 공부도 있고, 간단한 거예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이건 이미 중로선 아닌 거예요. 절에 살고, 그저 무늬만 중이지. 내용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불교적 원력, 이게 정원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세속적인 그런 고통, 어려움, 병고까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불교에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신도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적정관 천왕원 덕보현신 설법 해탈무이라. 몸을 널리 나타내서 설법하는 해탈문을 넣는다. 어디 한 곳에서만 설법하지 말고 자기 절에서만 신도들 가르치지 말고 인연되면은 곳곳에 교도소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여기저기 한 사람인데도 가고 두 사람인데도 가고 보현신 설법 중요합니다. 선목천왕원 덕보정 일체 중생 해탈문이라. 일체 중생을 널리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보봉월 천왕은 보화세간하여 세간을 널리 교화해서 상현전 무진장 항상 무진장을 현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무진장 뭐가 무진장이겠습니까? 무진장 우리가 다 무진장 속에 살고 있고 무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진장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그거 외에 달리 다른 것은 무진장이 없습니다. 또 그 무진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무진장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바닥도 안 나 이것은. 정말 무진장이에요. 그건. 알고 보면 참 무진장이죠. 불교 상식 조금만 있어도 이런 소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용걸력 찬왕은 더 계시 일체불 정각경계. 일체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그런 경계를 계시.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거, 이걸 자꾸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런 그 해탈문을 얻은 분이다. 그 다음에 금강묘광천왕은 더 견고 일체 중생 보리심.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견고하게 해서 영불가게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불태전, 불태신심 그런 그 해탈문을 얻었다. 보리심이 뭡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죠. 지혜와 자비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 빼버리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숙닥천왕은 더 일체불 출렁의 모든 부처님이 출렁함에 함, 칭건, 돛, 관찰.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 가서 친근하고 관찰해서 조복 중생 방편 해탈문이라. 중생들을 조복하는 방편의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묘장엄 천왕은 덕 일념의 실지 중생심하여 한순간에 일념은 늘 한순간 가장 짧은 시간을 경전에서는 일념이라 그러죠. 한순간에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려.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기만 하고 마느냐. 수기응현이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맞춰서 나타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아주 좋죠. 둔한 우리는 파악하다가 세월 다 가는데 한순간에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아버려. 그래갖고 거기에 딱 맞는 방편을 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방편을. 그래 인등키라 할 사람은 인등키게 하고 불공해라 할 사람은 불공하게 하고 천도하게 할 사람은 천도하게 하고 딱 일견에 봐버려야지. 그 시간 오래 끌면은 저 주지스님이 뭘 아는가 모르는가 의심하는 거야. 어려움해도 그냥 한 번에 탁 한마디로 그냥 해버려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하거든 밀어붙여버려. 그대로 그게 옳다고 밀어붙여야 돼. 그래야 주지스님 권위가 쓴다고요. 불교는 뭐라고 해도 그건 창작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이치예요. 기존의 이치와 기존의 원리를 어떤 그 깨달음의 해안으로 깨달음의 안목으로 드러낸 가르침입니다. 이 환경에 있는 아주 기상천외하고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아직 그 안목이 내 소견이 아직 부족해서 그게 납득이 안 될 뿐이지 결코 이 깨달은 분이 무슨 말장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엉터리로 중생 한번 떠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당신들의 마음에 그렇게 비춰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일러주고 싶어서 이렇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설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혜가 못 미치는 것을 늘 자책을 해야지. 이 무슨 이치가 이런 이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시방허공을 가지량 하더라도 부처님의 모공의 양은 가히 얻을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무슨 소리인지 알려고 해야지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미 있는 이치고 이미 존재하는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송찬탄인데, 그때 지족천왕이 승불위력하사 보관 일체 지족천중하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열애 광대 변법계 하사 보십시오. 또 열애를 이야기하죠. 열애는 광대에서 넓고 커서 법계에 두루해. 어제 중생 실평등하시며 모든 중생에게 다 평등해. 법계에 두루하니까 모든 중생에게 다 스며 있어. 다 스며 있어. 어쩌면 우리 중생 그대로가 열애야. 중생 빼놓고 열애가 따로 있으면 바로 이웃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법계가 아니죠. 내 몸속까지 포함해서 변법계입니다. 내 창자속까지 다 포함해서 변법계예요. 그러면 뭡니까? 열애가 결국 나죠. 결국 이 컵이요, 물이요, 이 허공이요, 흘러가는 바람이요, 저 청청한 나무들이고, 이 모두예요. 그래야 열애 광대 변법계 의제중생 실평등이라 모든 중생에게 묻생명들에게 다 평등하다. 이럴 때는 중생을 묻생명,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주 딱 좋네요. 묻생명들에게 다 평등하다. 보문중 천묘문하사 널리 군정, 아주 여러 정자 참 좋죠. 정자 유정들 많고 많은 유정들에게 맞춰가지고 응해가지고서 묘문 진리의 문을 열어서 진리의 문을 여시사 영임난사 청정법이로다 불가사의한 청정한 법에 들어가게 했도다. 불가사의를 이제 줄일 때는 난사, 어려울 난자, 생각사자. 그걸 펴면은 불가사의 이렇게 되고, 그 난사라고 했다가 불가사의라고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청량한 법에 들어가게 했다. 불신보변 시방하사 부처님의 몸은 시방에 널리 나타나시사 무착무에 불가치나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어 가히 취하지 못하나. 종종 책상을 새 함견하니 이거 보십시오.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어 어디 취할 길이 없어. 이거 책을 불신인가 하니까 책이고, 마이크가 불신인가 하고 보니까 마이크고, 꽃이 불신인가 하고 보니까 꽃이지 불신은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종 색상에서 전부 모든 색상과 모든 세상에서 다 봐. 꽃에서 보고 마이크에서 보고 종이로 된 책에서 보고 테이블에서 보고 이렇게 보게 한다 이거예요. 차는 희계 천왕이 들어간 바로다. 열애왕석 수재행에 열애가 옛날 여러 가지 수행을 닦음에 청정대원 심여에 하사 청정한 큰 원이 깊기가 바다와 같다. 우리 보문품에도 홍서심여해 그런 말 있죠. 크고 큰 서원이 깊기가 바다와 같아. 역거 부사이. 일체 불법 개 영만케 하시니 일체 불법을 다 거기에 가득 차게 하시니 승덕천왕이 능지 차방편이다. 능히 이 방편을 알았더라. 열애법신 부사이여 열애법신이 불가사의하며 여영분형 등법계 하사 그림자가 형상을 나눈 것과 같이 법계와 같아서 그대로 모든 존재 그대로가 열애의 법신이다 이런 말이죠. 처처천명 일체법 하시니 곳곳에서 일체의 이치를 일체의 법을 천명해 거기 다 들어
고산송에서 일체법을 이야기하고 마이크 하나에서 일체법 이야기하고 연필 하나에서 일체법이 다 이야기되고 시계 하나에서 일체법이 다 이야기되고 뭐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모든 존재 하나하나에서 다 일체법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적정광천인 해탈무이로다. 중생의복 소전부로 중생은 업과 미혹으로서 뒤덮여 있어. 그래가지고 교만방일해. 교만방일해. 공부나 하러 오지 심취탕이야. 어디로 돌아다니냐 마음이 달릴치 방탕할 탕. 막 그냥 쏘다니면서 방탕하게 논다. 교만방일로. 중생 업 때문에 그래요. 업이 아니면은 그저 조용히 사는 거예요. 염불이나 하고 참선이나 하고 경이나 보고. 열애위설 적정법 하시니 여기 해놨네. 열애께서 그래서 그런 병을 교만방일해서 심취탕하는 그런 병을 고치려고 적정법을 설해. 다 무상한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부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적정법을 설하시니 선목이 능지하야 조지하야 선목천왕이 비춰 알아가지고서 마음에 희경했도다. 기뻐하고 기뻐했도다. 참 좋은 내용이죠. 9절 9절이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라 일체세간 진도사야 일체세간의 참다운 도사야. 위구 위기 이 출현하사 좋은 표현이죠. 우리의 구제함이 되고 우리가 귀할 바가 돼. 그래서 출연했어. 부처님이. 우리가 거기에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많은 중생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의를 합니까? 참 일체세간 진도사지요. 보시중생 안락처 하시니 그래서 중생들의 안락처를 널리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참 불교의 우수성을 오늘 이제 조금 거론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불교를 믿고 또 특히 이제 스님들은 불교 안에서도 불교의 중심에 있는 프로입니다. 또 그만치 이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정말 그 불교 공부를 깊이 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있고 그만치 긍지를 가져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 불교는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하고 그 우수성을 막 그냥 정말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저 한 사람만 앉아도 불교는 이런 거야. 두 사람만 모여도 이런 거야. 무슨 날도 그냥 무조건 불교는 이런 것이 하고 좋은 점을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자꾸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디 뭐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만 보고 와도 그 자리에서 도반들에게 여기 뭐 무슨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하찮은 세속의 그 물질 가지고도 좋은 거 보면 자랑했었는데 이 불교 안에 들어가지고 불교에 대한 우수한 것을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그 정말 열심히 전파하는 일, 그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의무입니까? 봉월천왕이 여기에서 능심입니다. 능이 들어갔더라. 깊이 들어갔더라. 재불경계 불가사의여 일체 법계 계 주변하사 부처님의 경계가 불가사의하고 또 일체 법계 진리의 세계에 부처님의 경계가 그대로 다 주변해 있다. 두루두루 했다. 이거 제법하야 도피안하시니 제법에 들어가서 피안에 저 언덕에 이르시니 용해 견차 심환희로다 그랬어요. 용의 지혜로 이거 이제 7번이니까 번호를 적어 놓으라고 그랬죠. 용건역 천왕이 그 사람의 지혜로서 이것을 보아서 환희를 냈도다. 낱낱이 새기면 그렇습니다. 야교 중생 감수하여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교화를 받게 돼서 문불공덕 치보리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다 부처의 세계는 이렇다 하는 것을 듣고 보리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영주 복해 상청정케 하시니 하여금 복의 바다에 머물게 해서 항상 청정케 한다. 그렇죠. 불교 제대로 믿고 불교 제대로 공부하면 어디 딴 데 갈 데 없어요. 그냥 복의 바다에서 그저 출렁대는 거예요. 복의 바다 속에서 그저 헤엄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불교를 믿고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인이 돼 가지고도 복을 느끼지 못하고 복을 수용하지 못한다면은 그 복이 세속적인 복이 됐든지 아니면 청정한 청복이 됐든지 무슨 복이라 하더라도 특히 이 청복 불법의 복에 있어서 거기에 정말 마음껏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묘광이 여기에서 능히 관찰했더라. 시방차례 미진수인 시방차례가 작은 먼지 숫자와 같이 많은데 일체 불소에 왕집하여 그런 많고 많은 부처님 처소에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모여서 공경 공양 청문법이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법을 청문하며 좋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부처님 처소에 이렇게 먼 데서 서울서 오늘 또 많이 오셨고 저기 충청도 전라도 먼 곳에서 참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력하려고 그래서 내 이거 올간지 내는데 관심 쓰고 이거 한 구절이라도 이거 제대로 이해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석으로서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그냥 여기 공을 그냥 다 드리고 있습니다. 10년간이니까 10년 결사니까 시방차례 미진수인 여러분들의 많고 많은 그런 처소에 그런 불소에 우리는 다 여기 모였다. 좋습니다. 공경 공양 청문법이요. 공경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어. 이것은 이 장엄은 당지 소견이다. 그랬어요. 9번째 사람이니까 성숙당천왕이에요. 이 장엄은 성숙당천왕의 본바로다.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심에 부사이어 중생들의 마음의 바다가 불가사의하며 무주 무동 무이천을 머멈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또 의지할 곳도 없거나 불어일념 개명견하시니 부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다 보아 중생의 마음의 바다가 불가사의한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마음바다도 불가사의해요. 부처님의 마음바다도 무주 무동 무이체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환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중생 심해나 재불 심해나 불가사의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다 보신다. 묘장엄 천왕이 여기에서 잘 깨달았더라.